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잔의 도론도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해운대 해수욕장, 우리 전용 스튜디오 해운대 해수욕장 주차장 왔습니다. 앞에 지금 뭐 컴컴한데 이 산책하는 분들 제법 많네요. 오늘 아까 제가 우리 해오름님이 이 저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기는 이제 볼리보러 가셨는데 제가 거기 딱 나와가지고 주차장 출구 쪽에서 야, 이거 왼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바로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놈의 화장실이 나올 생각을 안 해. 그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왼쪽으로 계속 고 해가지고 LCT 앞에 있는 미포 선착장 거기 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뭡니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누군가가 버스킹을 하는데 막 인기 짱이야. 사람들이 뭐 엄청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로 하고 못 본 척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이게 나오는데 또 거의 다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86층짜리 빌딩 2개, 101층짜리 하나, 이렇게 빌딩이 3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부는 빌딩풍이 생겨가지고 쌩 난리야. 모래가 날려가지고 얼굴을 때려대는데 따가울 정도예요. 종아리도 따가워. 근데 그걸 뚫고 가서 이 볼일 문제를 해결하고, 상이 문제 해결하고 나와서 미포 선착장 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냥 맨발 걷기 모드에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쭉 이 웨스틴 조선 호텔, 그러니까 동남방 서남방이 됩니까? 그쪽으로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웨스틴 조선 호텔 저 앞도 여기 모래바람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 200-300m 남겨두고 스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속에 발을 담그고 계속 스탠바이를 했습니다. 한 2시간 했죠. 우리 해오름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또 차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 앞에 저기 이분들인가 뭐 이렇게 버스킹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남자분이 저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여자분하고 같이 나와서 듀엣으로 지금 버스킹을 한답니다. 요즘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조금밖에 안 모였는데, 근데 제 판단에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흥행이 안 되고 신나는 노래를 해야 돼. 흥겨운 노래, 뭐 관중이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와서 박수도 치고 좀 같이 이 장단을 맞출 건데, 자기만 아는 거 뭐 고상한 노래 그런 게 해가지고 모이겠습니까 요즘? 흥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해오름님이 가서 코치 좀 해주고 왔나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이야기 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을 내가 떠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흥행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흥행을 해보자 그런 건데, 우리 도론도담의 지금 이제 제일 인기 없는 코스 경전 산책 7번 수단 이파타, 5번 5번째 수단 이파타 5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검색을 하면서 띄워가지고 한번 찬찬히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멧데이야라 해가지고 이게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마이트레야, 즉 미륵이거든요. 이 미륵에 관한 부분도 수단 이파타에 나온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것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소음이 나니까 이거 유리창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쫙 올리시고 이쪽을 그 대신 이제 쫙 내리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쫙 내리고 왼쪽을 쫙 올리시고, 저기 누군가가 또 차주가 돌아와서 막 엔진을 가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 건지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팔계송 그거를 전재성 박사님 번역을 이제 성경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책자를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어드렸죠, 그죠? 본문 내용을 팔계송 본문 내용, 이 수단 이파타의 핵심.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금구직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팔계송 부분, 그 부분을 쭉 읽어드렸죠.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날짜를 잘못 맞춰가지고 1주 늦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오늘까지는 제가 책을 못 빌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빌릴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여기 나무 위키에 올려놓은 수단 이파타 부분, 그 부분에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나름대로 코멘터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2 팔계송을 뺀 나머지 부분, 팔계송을 제외한 4장의 나머지 부분은 팔계송이 한 말을 거듭하면서 보충하고 있다. 4장 전체가 팔계송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면 된다. 이 나머지 부분도 후대의 불경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요걸 이제 확대 재생산 뭐 요런 과정을 거친 게 니가야다. 뭐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2-1-2-1 원시 연기와 원시 사성제의 형태. 4장 중 10일 투쟁과 논쟁의 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 빨리가 있는데 깔라하 위와다 숫다 뭐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좀 여기에 이 박식하신 분이 그게 아니다, 잘못 끊었다 하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댓글로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본문 다시 계속됩니다. 사성제와 사성제와 연기의 원시적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장 12 두 가지 관찰의 경과 비교해서 파악하면 사성제와 연기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이다. 이후 내용에선 연기가 무명행식 명색 땡땡땡 해서 생노사까지 설명되어 있다. 현재의 사성제의 연기와 똑같다. 3장은 원시 수타니파타 이후에 합쳐진 장이다. 4장은 원시 수타니파타에 해당한다. 따라서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윤회, 사성제, 연기, 신의 유무, 설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생긴다. 예, 뭐 원래 원본하고 조금 지나서 만들어진 이 짝퉁, 모방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확대 재생산, 발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짝퉁, 모방, 뭐 약간 변형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요 내용을 이분이 올려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투쟁, 논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비탄과 슬픔, 그리고 인색, 자만과 오만, 그리고 중상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코멘터리를 이분이 달았는데,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있다. 이것이 사성제에 대한
역사상 첫 번째 질문인 셈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수단 이파타에 수단 이파타 4장의 11 투쟁과 논쟁의 경이 이 사상 최초의 사성제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전법령 굴릴 때 만약에 사성제를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그건 이제 이 우단화에 속하는 거죠. 자설 붓다가 그냥 스스로 설법을 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의 11 투쟁과 논쟁의 경 이어지는 부분. 어떠한 상태의 이런 자에게 물질적 형상이 소멸됩니까? 어떤 상태의 이런 자에게 물질적 형상이 소멸됩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제가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제게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터리는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되는지 묻고 있다. 요런 이제 수타니파타 4장의 투쟁과 논쟁의 경이라는 그 내용과 그 코멘터리 간단한 코멘터리를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 밑에 이어지는데 이 두 질문은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투쟁과 논쟁의 경을 요약하자면 투쟁, 논쟁, 비탄, 설품, 인색, 자만, 오만, 중상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요게 이제 질문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투쟁, 논쟁,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욕망, 쾌락과 불쾌, 접촉, 명색 순으로 인연이 되며 이로 인해 투쟁, 논쟁, 비탄, 설품, 인색, 자만, 오만, 중상 등의 감정이 일어난다. 사성제 중 집에 해당한다. 여기서 명색은 나마루파, 즉 명색은 정신과 형체, 형체에 대한 정신적인 작용을 말한다. 형체에 대한 정신적인 작용이랍니다. 직역하면 형체에 이름 짓다는 뜻, 물질의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다, 물체에 관심을 가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분은 이제 명색을 나마루파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에 대한 지적인 의미 부여를 한 이후에 또는 물체의 주의를 기울인 이후에 또는 물체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명색 이 부분이 좀 세련되게 이렇게 나중에 뭐 좀 이 뭡니까 이거 부파불교의 핵심 교리로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뭐 설명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명색을 이거를 개념화하다. 그러니까 대상을 개념화하다. 이게 뭐 좀 고상하게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외부 물질계에 있는 이 루파를 내부 정신계의 표상으로서 가져와 버리는 작용. 이게 이제 이름 붙이는 네이밍을 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이건 개고 저건 소고 이건 말이고 저기 앞에 보이는 거는 모래고 뭐 하얗게 부서지는 거는 파도고 뭐 또 지나가는 건 사람이고 뭐 이런 이름을 단순하게 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표상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이 감관을 지나와서 이 소위 말하는 정신 쪽에다가 이걸 새겨버린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명색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종의 개념화 작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개념화 작용의 이 초기 단계,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막 각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저쪽 동네 서양 동네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좀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죠. 뭐 표상, 현상,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실천 이성, 순수 이성 또 뭐 저거 뭡니까 저기 오성, 감성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쪽도 뭐 슬쩍슬쩍 터치를 하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 전문가분들이 댓글로서 보완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또 이어집니다.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고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소멸된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에 도달 괄호 열고 보고 듣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상태 괄호 닫고 이로 인해 지각된 물질적 형상이 소멸한 것이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비비상처죠. 예, 뭐 그 비스무리한 겁니다 이게. 자, 이러한 것들은 지식에 의착된 것이므로 성자는 그러한 의식을 성찰하여 지혜로운 깨달음을 통해 여기에서 벗어나니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며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는다. 존재는 물론이고 비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수단 이바타 이거 본문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현재의 사성제와 비교해 보자면 그 의미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고는 수타니파타의 고에 해당되는 부분과 의미가 겨우 비슷하다. 지금의 집은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뜻하지만 수타니파타의 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쟁 논쟁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연기 과정을 뜻한다.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이게 이 원래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스카모니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붓다로서 가르침을 폈을 때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스럽고 이 세련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원어민인데 어쩝니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듬어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성제 8정도는 너무 다듬어가지고 원래 초기의 정신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없어. 예. 뭐 전혀 달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초기에 수탄 이파타에 들어있는 이런 초기의 붓다의 진설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통했다는 겁니다. 그거든요. 통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야. 안 먹혔으면은 이건 제외됐겠죠. 왜냐 아무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뭐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암송을 해서라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가치한 거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기억해둘 필요가 없는 거야. 기억을 한다는 거는 암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억을 한다는 거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초기에 그렇게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올라갔던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요상하게 변질이 됐다라는 거지. 일단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고의 원인이 집이다 한 게 그게 잘못됐냐면 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집착해서 5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다. 요약이 더 잘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본문 넘어갑니다. 현재의 사성제 개념에서는 즐거움이 고통인 것을 알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를 위해서 바른 말, 바른 생각과 행동들을 해야 된다며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에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숫다 니파타 4장 10일 투쟁과 논쟁의 경에서는 지각에 의한 쾌락과 불쾌, 욕망, 논쟁과 투쟁이 생기므로 지각을 여의고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어서 지각된 물질적 형상이 소멸한 상태를 깨달아야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며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귀신과 윤회에 대한 생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생각은 귀신과 윤회에 대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14무기를 연상케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며 올바름보다 지각에 대한 생각의 소멸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요게 이제 뭐 비상비비상처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입 차문내 막존사해하라, 짱구 굴리지 마라, 뭐 이런 거 하고도 통할 수가 있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내피셜. 예. 올바름을 즉 실천해야 하는 후대의 사성제와 팔정도에 비해 원시 숫단 이파타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의미를 부여하여 지각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러니까 뭔가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각하는 거, 이게 이제 개념화죠. 이걸 하게 되면은 괴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임을 깨달아 명상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취한다라는 거죠. 후대의 사성제의 집성제가 원시 숫단 이파타의 연기 부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각함이 모여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연기였던 셈, 뭐 이런저런 지각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과정, 이게 불교에서 이제 과정을 거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두 가지 이상 요소들이 나오고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연기야. 예. 본디 연기란 사성제의 일부분이었다. 이 숫단 이파타를 나무위키에 올려놓은 부분의 주장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코멘터리. 연기란 본디 연기란 사성제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숫단 이파타의 그런 그 뒷부분에 그 연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걸 연기가 사성제의 일부분이었지 않는가라는 이런 주장,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연기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예로부터 연기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수많은 성녀들의 연구처였다. 원시 숫단 이파타에서의 연기는 명색, 접촉, 쾌, 불쾌, 욕망, 좋아하는 대상, 투쟁과 논쟁 순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촉, 쾌, 불쾌, 욕망,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거쳐서 이 투쟁과 논쟁으로 이제 종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투쟁과 논쟁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뭐냐? 고가 된다라는 거죠. 괴로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혹은 알고 있는 그런 고집멸도의 뒷부분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은 명색에 있다. 명색은 물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물질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괴로움, 즉 투쟁과 논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면 후대의 12연기에는 그 근본 원인이 무명이 된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무명이며, 요건 이제 삼법인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상고무아, 뭐 앵무새처럼 뭐 이렇게 외쳐대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맞는 거야. 요게 아구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야.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무명이며, 이로써 무아, 괄호 열고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으로 설명, 괄호 닫고, 무아가 되지 못하여 집착을 하고 집착을 통해 괴로움에 빠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무명이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무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무명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의 상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무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통해 괴로움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무명 때문에 또 이 무아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집착을 통해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 괴로움이 발생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뭐 집착이 원인이야. 이놈의 집착. 무명의 행까지 넣어서 설명해도 된다. 이때는 근본 원인이 깨닫지 못한 행위, 괄호 열고 무명한 행위, 괄호 닫고 라고 보는 것이다. 이때는 근본 원인이 깨닫지 못한 행위, 즉 무명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의 뒤에 나오는 사장, 의품과 아함경의 차이를 참조. 보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사장, 제4장 의품과 아함경 괄호 열고 니까야의 차이를 참고. 의품과 니까야 혹은 아함경과의 차이를 참조하라 라는 겁니다. 요 뒤에 나오면 또 요 부분 나오거든요. 자, 12연기는 숫단 이파타 3장 12 두 가지 관찰의 경에 나오는 연기는 숫단 이파타에서 숫단 이파타에 해당되는 4장의 연기와 다르다. 12연기는 여기 연기와 다르답니다. 3장의 연기 내용은 지금의 12연기와 매우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3장은 숫단 이파타 3장에 나오는 이 12연기는 지금과 매우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뭐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3장은 뭐냐면은 후대에 뭔가 또 조미료가 좀 더 쳐져 가지고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이라 하는 게 앞에 나오죠, 그죠? 근데 4장보다 3장이 앞섰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는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이 12지 연기가 4장에 등장하는 그 6지 혹은 7지 혹은 8지 연기보다 후대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게 이 주장입니다. 내용입니다. 3장의 연기 내용은 지금의 12연기와 매우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아함경 시대인 1장, 2장, 3장과 원시 숫단 이파타 시대인 4장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신과 귀신, 윤회와 설명 방식 등에서 다르며, 요런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요런 대상들을 설명하는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뒤의 4장 의품과 아함경 괄호 열고 니까야 괄호 닫고의 차이와 숫단 이파타가 구성된 시대적 순서를 참조하라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뒤에 나가면은 또 이 부분을 참조하면은 보다 쉽게 설명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뭐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대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저 육입이죠.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순이다. 후대의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은 겹치는 의미이기에 명색의 의미가 왜곡되어 변해갔으며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원시 숫단 이파타의 연기 순서와 비교하면 그 뜻을 보다 확연히 알게 된다. 12연기는 원시 연기 앞에 무명, 행, 식을 넣고 뒤에는 생, 노사를 넣었다. 그리고 명색과 촉 사이에 육처를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상좌부에서 행위의 올바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명, 행을 집어넣고 이를 명색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시 식을 넣었다. 이로써 바른 행동 괄호 열고 어리석은 무명의 행의 반대로서의 바른 행동이 된 것,
이로써 바른 행동과 사고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팔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원시연기와 시비연기를 대입시켜보면 투쟁과 논쟁은 유와 대입된다. 따라서 유의 원래 뜻은 좋아하는 대상으로 인해 논쟁이 생긴다는 것이다. 유의 원래 뜻은 이거랍니다. 좋아하는 대상으로 인해 논쟁이 생긴다는 것이다. 뭐 이거 완전히 이거 엉뚱하게 보여지죠. 우리는 그냥 삼재 양중인과에 의해서 유생노사니까 이게 이제 생의 전 단계니까 태아의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의 원래 뜻은 좋아하는 대상으로 인해 논쟁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상조부는 윤회 개념을 넣기 위해 12연기 마지막에 생노사를 붙였다. 이에 유는 뒤의 생노사와 합쳐지면서 의미가 왜곡되어 불분명해졌다. 뭐 아까처럼 제가 해석한 것처럼 뭐 그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유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이 유의 뜻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 원래 뜻은 괄호 열고 좋아하는 대상으로 인해 괄호 닫고 논쟁이 생긴다. 아무튼 뭐 논쟁이 생긴다 이걸 유라고 하는 겁니다. 유. 예, 이게 SAT, 사트 이게 산스크리트로 유인데 유라고 번역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 원래 의미는 논쟁이 생기다, 분쟁이 생기다, 트러블이 생기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원시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명색에 있다. 원시연기의 투쟁 논쟁은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비탄과 슬픔 그리고 인색, 자만과 오만 그리고 중상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에서 투쟁, 논쟁, 비탄, 슬픔, 인색, 자만, 중상은 괴로움에 해당한다. 명색은 빨리어로 나마 루빠, 정신과 형체, 형체에 대한 정신적인 집착을 말한다. 직역하면 형체 이름 짓다는 뜻, 물질의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까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표상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 요걸 이제 명색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역하면 형체에 이름 짓다는 뜻, 물질의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다, 물체에 관심을 가지다로 해석 가능하다. 즉 어떤 것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싸움과 슬픔이 생기고 자만하거나 남을 헐뜯게 되어 괴로움에 빠진다라는 거죠. 뭐 일리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1-2-2 미력. 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지하게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초기불교 원래 이랬습니다. 지루해. 예, 좀 재미없어. 근데 이거를 이리 재미없는 걸 재밌게 보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뭐 초기불교주의자들 뭐 그런 점에서는 이거 인정합니다. 예, 그 재미없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니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일단 그렇습니다. 빨리어로, 팔리어로 해놨는데 빨리어로 메데이아는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야, 한자로는 미륵이다. 미륵은 수타니파타 4장의 품에 처음으로 나오는 질문자이다. 질문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질문자로. 부처 이후 다음 부처로서의 미륵불 신앙도 부처 말씀에 처음 언급되는 제자라는 상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제5장 피안도품 3 하긴 띠사 메데이아의 질문의 경에도 미륵이 나온다. 5장은 전체가 바바린의 제자들이, 미륵을 포함한 바바린의 제자들이 묻고
석가모니가 답하는 문답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바린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의 7 띠싸 메떼이야 경 미륵경 역시 미륵이 묻고 석가모니가 답하는 문답형이다. 사장의 7, 사장의 8, 사장의 9는 모두 문답형인데 8개송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온 주석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쭉 이렇게 뭐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논쟁의 상대 벗어남을 벗어남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는데 이 중요한 게 있네요. 2-1-2-5 무화가 나옵니다. 무화가 나오는데 본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어떤 다른 자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는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게 숫단 이바다 4장의 15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경 안에 요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다른 어떤 자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는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무화상경입니까? 뭐 그런데 나오는 내용으로 요 내용이 발전해서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선정의 사마타 선정의 형태로 제시되는 무색계 사선정 중에 무소유처정 거 있잖아요. 그 무소유에 나오는 소유가 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자의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그게 소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유 의식이 없다. 무소유처정. 뭐 그게 숫단 이파타 있어. 이 원시 형태가 있다니까 이게.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 4장의 15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경 안에 나오는 내용.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어떤 다른 자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는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무소유처죠. 뭐 별다른 게 무소유처입니까? 소유욕이 없으면 돼. 예. 뭐 다 이거 숫단 이파타를 보시면 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숫단 이파타에 원시 형태가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보실 생각은 안 하고 뭐 니까야 이니까야 저니까야 요니까야 뭐 바다 넘으니까야 산 넘으니까야 뭐 그런 것만 쭉 찾고 계시는 거야. 원래의 원본을 보셔야 되는데 원본이 아니라 막 이거 세련화라는 명분하에 왜곡된 그런 걸 보시면서 이게 부처님 본래의 뜻이다 이 참 깝깝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서 진짜 이거 예류 수다원이라도 되고 또 아라한 되고 아나함 사다함 이런 거 되면은 또 내가 말도 안 해. 그 지위에 올랐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서는 분 한 번도 없어. 그냥 구석에 조그맣게 혹시 내가 거기에 도달한 게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그건 님의 생각입니다. 님의 생각.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전혀 아니야. 근처에도 못 갔어. 근데 다들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여기저기 글을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동상이몽 그런 겁니다. 자,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옳은 말이면 받아들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2-6 사리불에 열린 불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두려움들도 이겨내어야 된다. 이게 숫단이파다 4장의 16 사리푸타의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리푸타의 경.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옳은 말이면 받아들여야 된다. 오픈마인드. 예.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딱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자세가 항상 견제가 되어야 돼. 근데
옳고 그럼 뭐 그럼 다 필요 없어. 다른 종교 뭐 불교 불교 내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 할지라도 대승불교, 선불교 이런 데서 나오는 주장은 뭐 말짱 도로목 개소리야. 뭐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아무리 자기가 뭐 초기불교주의자 혹은 초기불교도라고 주장을 해도 이거 수단 이파타의 기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야. 예. 사리푸타의 경에서는 오픈마인드를 가져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도 좋은 것, 옳은 것 그런 말이면은 그런 주장이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주류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하고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게 자세가 다른 자세야.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셔야 되느냐? 사리붓다 저 망발 저 인간 쳐 죽여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좀 웃기죠, 그죠? 한편으로 10대 제자 지혜 제일 사리붓다 하면서 떠받들면서 그 사리붓다가 말씀하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도 옳은 가르침이면 받아들이라. 이거 실천 안 하는 거야. 말 따로 행동 따로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따라갈 겁니까? 손절 쳐야지. 끊어야 돼. 빨리빨리 끊으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게 중요한 거 많긴 한데 다음에 이거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2-1-3 사장과 아함경 괄호 열건 니까야의 차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수단 이파타 사장하고 니까야하고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독립된 꼭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법 길거든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따로 다음 꼭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니까야를 그렇게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니까야에 검태 두르고 그냥 1.1핵도 고쳐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또라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 그게 뭐 빚진 게 있어요? 무슨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1핵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털리면은 다 개소리고 엉터리야.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정신병자야 이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금태를 뚫어놔놓고 적금금지 여기에 어긋나면은 다 쳐죽일 놈 꿇어 뭐 이걸 왜 하는데? 나 그거 외치는 분들 나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 반성하셔야 돼. 그럼 그분들은 아니 그냥 초기불교부터 대성 혹은 선불교까지 통으로 탁 터가지고 일맥상통하는 어떤 탁 주장 이거 얼마나 멋져.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거야. 지금 우리 바람의 금객님 이거 하시고 있죠, 그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걸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고쳐먹고 맴맴하는 소리로밖에 안 보여요. 저한테는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친한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글자 한자를 탁 던져줄 테니까 네가 그 글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교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겠냐? 불교 교학 전체를 네가 설명해봐라. 그러면 전부 일제히 샤타마우스야. 벙어리가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하려니까 쪽팔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장 해보라고 할 테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중도를 가지고 회통을 하든 공으로 회통을 하든 내외명철로 회통을 하든 뭔가를 어떤 수를 가지고 회통을 하든 회통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야. 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요즘 좀 초기불교
부터 출발하신 분들 중에 대성 특히 반야심경 그 금강경 이런 거 연결시켜 가지고 막 꽤 맞추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분들은 기본 마인드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또 요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삑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리부타의 경, 이 수단 이바다에 나오는 사리부타의 경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대성불교, 선불교에서라도 딱, 이거 초기불교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면 과감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회통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성불교의 용어, 선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회통을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회통이 되면은 해야 돼. 근데 대성불교, 선불교 용어 가지고 하기는, 좀 끌끄럽다 이거지. 왜? 자기는, 이, 니까야, 성스러운 니까야의 교학의 근본을 둔 논사 내지, 법사 내지, 구루다 이거지. 사부다 이거지. 혹은, 붓다다 이거지. 야,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요, 진짜. 붓다에 발바닥에 묻은 때만도 못한 수준 가지고 좀 마치 자기가 붓다나 된 것이냐 이게 떠드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저의 내피셜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수단 이빠타가 보면 볼수록 이게 중요한 경전이고 진짜 보배로운 경전이야. 예,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경전. 예, 앞곡진가 앞앞곡진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수단 우리가 금과옥조로 알고 있는 이 니가야가 이거 6세기 내지 7세기경에 활동한 드라비다 혹은 문다족의 논사들이 이걸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정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현란하게만 해놓고 이게 사실은 모래성이야 모래성. 어느 한 부분을 탁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 그러니까 이게 이 무협지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초식만 화려할 뿐이야. 초식만. 내실이 없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가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수단 이파타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요걸 이제 뻘소리 하지 말고 아까 이거 수다 니파타하고 니까야하고 비교 설명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 근데 하면은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냥 헷갈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니까야 파들을 좀 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면서 가야 돼. 그리고 가서 이제 대성불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딱 이렇게 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 회통시키는데 제일 좋은 거 반야심경. 근데 우리 헤어롬 채널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우리 헤어롬님이 올려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댓글 달린 거 보시면은 요 올려놓으신 강의 내용 때문에 제가 한 소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헤어롬님한테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좀 기상천외한 그런 각도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문자 자체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해석대로 나가는 게 맞는데 문자의 이면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겁니다. 전도된 몽상에서 멀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된 몽상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한다, 올바른 사유를 한다, 정사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팔정도에서는 요거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기발난 해석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반야신경 부분에 가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요 니까야에 대한 것도 요 원리 전도 몽상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요 니까야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원리 전도 몽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힌트를 다 드렸죠, 그죠? 요렇게 요 부분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착 보세요. 그러면 빵가 저놈이 뭘 가지고 딱 또 썰을 풀 건지 감을 딱 잡으실 겁니다. 이 니까야에 있는 복잡한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게 보이는 이런 이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뜻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교설들, 이런 게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이 전도된 몽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다 번역돼 가지고 사함이 다 번역됐거든요. 번역되자마자 어디로 직행? 바로 창고로 직행했다니까요. 창고로 바로 직행이야. 그래서 봉인돼 버린 거야. 이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거 원리 전도 몽상의 그 몽상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썰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일 수가 있는데 이 염두에 한번 두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단 이바타 사장의 내용하고, 여기 사장입니까? 하여튼 뭐 그 내용하고 요 니까야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캐치가 빨리빨리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접겠습니다. 왜냐? 오매이려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우리 해오름님이 옆에 지금 졸고 있어요. 아예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깨워가지고 얼른 집에 가고 또 이분은 또 해운대 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52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